할렐루야.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고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더블린 한인교회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예측이 어긋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 함께 더블린 한인교회 주일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믿음으로 한 주님 안에서 한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쁘게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또한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백성 삼으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순간마다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귀한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심령이 더욱 갈급하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지만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반하는 저희의 죄악된 모습들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와 나누는 데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이었고 힘든 상황을 탓하며 주님 주신 삶에 감사함으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르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찬 마음의 소리를 따라 적당히 타협하곤 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저희의 여러 모양의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채워 주옵소서. 돌보시는 하나님,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몸과 마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리빙 서트를 마친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쉼을 가지고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동안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시고 항상 애쓰는 의료진들을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시며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매일의 삶으로 사랑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박용남 목사님과 온 가족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가지시는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도 기쁨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도 한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Good afternoon, everyone. Hi.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명원이 안녕하세요. 네, 명원이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오브젝트 레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안 더워요? 조금 더워요. 네, 한국은 정말 많이 덥습니다. 더블린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있길 바래요. 자, 오늘은 오브젝트 레슨 한국 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명원이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같아요? 예, pottery. 한국 도자기예요. 말해봐요. pottery. pottery. 도자기. 도자기.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청자. 고려청자. 예, 고려청자. 자, 우리 어린이들 잘 보이죠? 네. 이 옛날부터 아시아에는 10가지 중요한 명품이 있었어요. 옛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아시아, 한국에 있는 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10가지 명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한국 거였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몰라요. 하나는 버터리? 네, 버터리. 또 하나는 한국의 종이가 유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도 공부를 잘했나 봐요. 한국의 종이와 한국의 이 고려청자는 옛날 아시아의 10대 명품 중에 걸작 중에 2개를 늘 차지했어요. 자, 이 고려청자는 이 하늘의 맑은 빛을 이 그릇에 이렇게 그릇에 한국의 맑은 하늘을 담은 거예요. 자, 이거 예쁘죠? 자, 옛날에 아시아에 한국만 이렇게 그릇을 포터리를 도자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중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맑은 옥빛, 옥을 닮은 맑은 하늘빛을 만드는 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면, 레시피가 뭐냐면 여기에 3%의 스틸, 철분이 있었어요. 스틸. 그래서 이 3%의 철이 들어가면 이렇게 맑은 도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았어요? 네. 몇 프로? 몇 프로? 3%. 3%의 철분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고려 청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또 한국 청자의 특징은 바로 운항문이에요. 운항문.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명은 잘 보세요. 여기 새가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학이에요. 새. 그 다음에 이것은 구름이에요. 구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고려 청자는 딱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구름과 학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한문으로 옛날에 운학문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운학문. 운학문. 예, 구름과 학은 옛날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오래 사는 거, 롱제비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시아에서 이렇게 옥빛, 예쁜 하늘빛 도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이거 고려의 한국의 도자기구나 하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구름과 학이 있으면 이것을 한국의 고려 청자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이것을 아시아의 10가지 중에 최고의 상품으로 치워줬어요. 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릇을 썼어요.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예쁜 도자기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막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다 버릴 것이 없이 다 각각 그릇에는 용도가 있어요. 이것은 뭘 담았을 것 같아요? 여기다 밥 담아 먹었을 것 같아요? 밥을 넣어서 먹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이것은 아마도 여기 안에 어떤 음료수, 드링크를 담았겠죠. 드링크를 담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잘 보관하는 곡식을 오래, 바로 먹을 게 아닌 오래 보관하는 곡식이나 귀한 음료를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는 다 쓰임새가 달라서 어떤 건 입구가 이렇게 작고 어떤 건 이렇게 입구가 넓고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 달라요. 이 다양한 그릇처럼 우리 어린이들 중에는 잘 웃는 어린이가 있고 뭐 또 읽기를 잘하는 어린이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어린이가 있고 또 미술을, 그림을 잘하는 어린이가 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 재능이 어린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 그릇에도 각각 쓰임새가 다 달랐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본 이 한국의 그릇을 구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박물관에 가면 이 고려 청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것을 구분하려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닮은 고려 청자를 기억하고 여기에 구름과 학이 있으면 이 운항문을 보고 이게 진짜 한국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도자기의 입구의 크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담았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사람마다 각각 쓸모가 다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쓸모없는 그릇은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여름 더블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이렇게 개발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려청자를 통해서 디모데 전서의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신 것처럼 그릇에도 다 다른 쓰임새가 있고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릇 하나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그릇은 그 쓰임새와 용도에 맞게 도공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쓰임새가 있는 소중한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어린이 설교 시간에 보신 대로 오늘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린이들과 그릇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특별히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담는 질그릇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지요. 또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불평했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그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한 것들을 묻고 의심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답변해주는 그런 답변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형식의 어떤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건강이 안 좋은 것과 언변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가림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늘 몸이 약하고 또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렇게 톡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트집을 잡았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울 사도를 나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언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이 웅변가들, 철학자들이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심 바울에게서 그런 어떤 웅변이나 어떤 말을 잘하는 그 언변에 대해서 매우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철학자들이나 스승들이 많이 있었지요.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사도성에 공격을 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다. 이런 공격을 당하죠. 그러자 바울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는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강한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약한 투박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클레이팟이라고 그러죠. 그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지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그 보물을 밭에 사서 숨깁니다. 그럼 숨길 때 어디다 숨겼을까요? 네, 바로 그 숨기는 것이 보물을 땅에 숨길 때 사용하던 것이 바로 클레이팟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쓰는 우리가 막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귀중한 물건을 담아서 숨길 때 바로 이 클레이팟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플라토나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귀한 물건을 담을 때, 또 내지는 귀족이나 왕족들의 어떤 매장을 할 때 바로 이 클레이팟 안에다가 귀중품을 담아서 땅에 숨겼습니다. 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침략해 오죠. 그러면 그 물건, 귀중한 물건을 숨기고 가야 되죠. 다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때 바로 이 클레이팟에 귀중품을 담아서 땅 속에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묻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클레이팟,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보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담는 투박한 그릇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2절에도 바로 성경에는 이런 그릇을 통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지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깨진 그릇과 같은 나라고 다윗이 시편 31편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라면서 이 잘못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이 고니아 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깨진 그릇과 같은, 이 투박한 그릇과 같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투박하냐, 당신은 왜 이렇게 화려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 굳이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투박한 질그릇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선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건강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나는 언변도 안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웅변가들이나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처럼 말주변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중심 안에 있는 그 강한 복음, strong gospel을 weak 그 vessel에 담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뭐 훌륭한 제자, 인간적으로 훌륭한 제자들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모두 훌륭한 사람이나 존중받는 직업들은 당시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치리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약하고 조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덜 화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당당할 수 있었고 그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2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2개의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가 금이 갔어요. 예전에는 물을 담아오는 그릇이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이렇게 끈으로 열심히 엮어서 매일 그 2 그릇을 가지고 이 여인은 먼 데서 물을 떠와야 했어요. 그런데 2개의 물을 가득 담아도 하나는 그릇이 깨지지 않아서 온전해서 물을 다 갖고 오는데 그릇 하나는 늘 물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갖고 집에 오면 물의 한 3분의 1 절반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이 여인에게 늘 미안했어요. 여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깨진 그릇이라 내 주인이, 그릇의 주인인 이 여인이 힘들게 물을 떠와도 물이 맨날 새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릇이 어느 날, 이게 의인화된 그 스토리죠. 그러니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깨진 그릇이라 물을 다 담지 못하고 내 주인인 당신이 물을 가득 달고 힘들게 집까지 몇 시간을 걸어왔는데 그 물을 다 간직하지 못해서 맨날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떠온 그릇의 물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아주 착한 여인이 그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아,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온 저 뒤를 한번 돌아보렴. 이렇게 그릇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깨진 그릇 쪽으로 집 앞에 집 마을로 오는 길에 꽃씨를 심었어요. 이 깨진 그릇이 그래서 조금씩 그 떨어진 물이 여인이 심은 꽃길에 싹을 틔우고 꽃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깨진 그릇 쪽으로 난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 여인의 마을길부터 이 집까지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깨진 그릇에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깨진 그릇을 다독여 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주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좀 더 근사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직업에서나 자신의 어떤 역할에서나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그런 교우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되면 더 겸손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클레이 팟이에요. 예.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귀중한 것을 질그릇에 담아서 소중하게 보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그릇은 안에 담는 것을 상하지 않게 잘 지켜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내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릇이 힘들게 이 보물을 지키고 있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내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복음을 담고 있어서 이 질그릇처럼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용기와 힘을 내시고, 비록 우리는 질그릇처럼 세파의 고난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노출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병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죽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좀 더 드러난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더블리안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보석집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주로 이렇게 전시를 할 때 뒤에가 검정색 천으로 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 검은색 계통의 천이 있어야 이렇게 좋은 조명을 틀어놓을 경우에 그 다이아몬드는 빛이 나고 뒤에 있는 검은 천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에 반사되는 빛이 그 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 이제 뭐 저희가 보석집 앞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뭐 화려하게 전시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멋있지만 진짜 그 깜깜할 때 그 친구 말이 깜깜한 데서 이렇게 이제 그 보석집의 문을 닫거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열 때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 불을 탁 켰을 때 그 원석은 배가 돼서 빛이 나고요. 그 뒤에 있는 그 벨벳 천은 검정색 천은 그 빛을 흡수해서 다이아몬드의 빛이 더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또 눈부시게 하는. 그래서 꼭 그런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 뒤에 있는 천이에요. 그렇죠? 이게 해가 뜨면 주님이 보석처럼 원석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뒤에 검은 천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바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님은 나를 빛내주는 그 어떤 배경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멋진 장소에서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배경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배경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옹호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약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냥 오픈할 수 있었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 정말 못난 사도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한 그 사도로서의 영향력과 능력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그것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4장 18절이에요. 그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그 발을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안진병자를 고쳤고 베드로도 성전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 다리 다친 사람을 고쳤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적선하고 믿음으로 바울이 또 금가은을 이렇게 한 동전 던져주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더 큰 차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저자나 사도 누가는 바로 그것을 이 앉은 병자, 다리를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더 깊은 메시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다친 사람을 고쳤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발로 일어서서 이제 내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질그릇으로서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을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병자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당시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바울에게. 이것은요, 그리스 문화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은요 최고의 신이죠. 그 정도로 바울의 인기가, 명성이 이 루스드라에서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 제사장을 불러서 바울에게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바울의 능력이, 사도에 대한 권위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루스드라보다 더 안 좋은 동네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으니 바울이 그 얘기 할 수도 있었겠죠?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요. 내가 루스드라에서 한 일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들의 약점을 탁 꼬집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를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향해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돌려보냈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겸손이고 질그릇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보물을 담는 클레이팟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분 한 분의 이 교회를 향한 정성,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소중한 헌신,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이라 하는 보물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클레이팟의 역할을 잘 감당한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깊은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저는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정성을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절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축도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일랜드와 또 노던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웃나라인 영국에 델타 바이런트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영국 많이 안 좋은데요. 우리 또 대한민국 고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여름에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다니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 나갈 때 부담도 있으실 줄 압니다. 더욱더 안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는 우리 더블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배경이 되어드리길 고백하고 아름답고 강한 복음을 담은 연약한 질그릇이 되고자 고백하는 또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더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